누가복음 21장 28절로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차 올 일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중요한 예언적인 가르침이죠. 종말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군대에 에워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큰 환난이 이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난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그대로 주님께서 보시고 미리 깨닫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종말의 시작이고 주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기간이 종말의 마지막 시점까지 예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32절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때까지가 다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과 종말이 임할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이단들의 논지를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은 그들의 오해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틀린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하나의 스펙트럼 안에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 역사가 주님의 눈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2절에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세대가 감당할 심판의 모든 것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말이라고 하는 이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이 뭐냐라고 할 때 종말이 모든 그 징조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해하지만 종말은 우리의 속량,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은 믿는 자는 그 날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날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 날을 볼수록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육체가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일어나서 머리를 들래요. 일어나서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움츠러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삶에서 움츠러드는 사람과 머리드는 사람으로 종말의 때가 분별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속량함의 은혜를 깨닫고 그 날을 사모하는 자만이 그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여름인가 어느 한 날을 딱 정할 수가 없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구분은 있지만 어제까지 봄이고 오늘부터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특정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작물이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더 풍성한 잎을 피우면서 줄기를 내고 또 열매가 움트는 것들을 보면서 여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지나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아는 것뿐인 것처럼 분별하라고 하는 날은 어느 특정한 날을 지목해서 그날이 주님이 임하는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 종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준비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그것대로 확장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 없던 하나님의 나라가 느닷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종말의 모든 역사는 지금도 그 어떤 회방도 받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종말을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행여 그때에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긴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것은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영혼으로 서지 않기 위한 영적 긴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종말에 대한 긴장이 있는 거죠. 그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만 우리가 정해가지고 그날만 잘 넘어가면 되는 것처럼 이해하는 망보기 신앙,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신앙은 종말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것이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장차올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삶의 자세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마음이 둔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날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의 육체는 무뎌지고 우리의 감각은 둔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제약을 받고 또 모든 것의 환경에 우리가 그 이전처럼 활발하지 못한 위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삶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둔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둔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노력하지 않아도 둔해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언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원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맞이하는 준비가 온전해지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내어지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사명감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내는 인생의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대와 또 우리 개인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때에 열심을 다하다가 그 열심이 사그라들고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영혼도 자기는 끝까지 자기의 노력과 의지대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 영적인 무감각함을 깨우치게 하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치우쳐 있고 내가 어떻게 둔감해져 있고 내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삶의 여정이 분명하도록,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뚫려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깨끗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 안에서 음성 늘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분별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는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믿음은 현재라는 거예요. 어제 얼마든지 많은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정말 허공에 쌓는 탑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개념 속의 시간으로 내일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밤에 오라고 하시면 그 누구도 내일을 자기의 권리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얼굴로 대할 것인가를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날들이 어떻게 펼쳐져 갈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를 똑같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사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나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다를 수가 없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붙잡으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종말에 가까운 삶의 시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방인의 때를 채우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더 남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던 때보다도 우리가 종말에 더 가까이 근접해 있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은 데오빌로나 이 말씀을 쓴 누가나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사도들이 종말에 대한 깨달음을 가졌던 것보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종말에 대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주님 오심을 바랬는데 정작 내일이 종말일지 모레가 종말일지 모르는 우리는 너무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건가를 잘 분별하지 못한 채 내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반증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억압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막 짓누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회 닿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늘 꿈꾸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육체가 내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내 육체가 내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 열심으로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내 뜻대로 사용되는 육체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전도에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누구라고 하는 어떤 특정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서 있는가를 주님이 귀히 보시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던 이 세대보다도 더 분명한 믿음으로 종말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어느 한테 머물러 있는 것들에 만족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만, 이만큼만, 이렇게라도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이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고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되고 하나님한테서 그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의 거룩한 산대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삶을 다듬어가는 이 믿음의 선한 훈련들을 결코 게으르게 또 방만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호흡 주시는 만큼 또 나를 주시는 만큼 육체 머무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깨어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